자, 오늘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악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 같지 않다. 아브라함은 진리에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분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진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따라왔던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율법이 진리이지만 율법은 자유를 주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들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바로 우리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 믿는다고 와 있잖아요.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믿어온 것들을 교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빨리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는 진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4년 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조언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영아, 네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설교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일부의 어떤 수정 개념이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상은 저의 설교 전체에 대한 평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고 내가 목사한 지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화가 났죠,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목회와 어떤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도 하고 실제로 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몇 달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게 저한테는 막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도 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하니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옆에서 엄마가 막 거들어요. 그래서 이거 쌍으로 진짜 너무 하시는구나 이게. 근데 그래도 내가 목사도 안 돼 보신 분들이 말이야. 근데 너무 저를 찌르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이제 제 목회 현장에 좀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쁜 의도로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닐 거니까 그래, 이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지. 전폭적으로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후로 많은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이 지금 저의 설교와 저의 목회를 완전히 바꿔놨던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저의 설교하고 지금의 효자교에 와서의 저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조언 때문이죠. 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제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다 조언 싫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싫고 조언 싫고. 그렇지만 생명을 주는 잔소리와 조언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요한 또 했던 얘기 또 하냐,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도요, 예수님이 이 대화를 마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대화를 종결시켜버려요. 5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충격적인 조언을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들이 이런 반응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했겠죠. 사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는 최종적인 부분이고, 우리 48절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48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니까 이들이 지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 취급,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와 갈릴리 중부 지역에 그 혼혈된 사람이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을 때 아수르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인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 땅을 가기도 싫어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논리적으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참 안타까워 하시죠. 49절 이제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예수님 너무 섭섭하죠. 사랑으로 말한 건데 정말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건데 예수님을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아픔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차별, 그들의 어떤 잘못된 우월주의, 어떤 이러한 의식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이 지금 49절 말씀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까내는. 뭐야, 저 사람 우리를 모욕하네? 그러니까 같이 모욕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전혀 다른 말인 거죠. 비슷한 비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말씀은 죽이는 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경이 무언가 나에게 부딪혀 올 때, 궁금증이 생기고 충돌이 올 때 거기에서 나의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겠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나를 성경에 맞추는 것이지, 성경을 자꾸 나에게 맞추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아멘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과 이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50절, 54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영광되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탐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성경의 연대를 따라가면 인류의 시작이 기원전 400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지금 사실 6,000년 조금 넘는 거예요. 이제 이런 6,000년 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 아들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 잘못 해석하면 뭐야,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 역시 아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자였어요. 한순간도 성령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고 어느 한순간도 죄를 지으실 수 없는 상태셨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인류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충만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왜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존재가 아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잠시 외면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위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주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천국이냐?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완벽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아들을 높이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이런 미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인생은 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높이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추세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도망가세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에서도 자신을 모욕을 주고 비방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들이 돌을 던질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해요. 돌이키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결국 십자가까지 가셨고,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이셨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절대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든 목회자든 리더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지,
내가 헌금 이만큼 했어. 나 열심히 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미. 사람의 수고가 높임을 받고 사람의 명예가 높임을 받고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은 손상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나의 이름이 너무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을 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높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 청년부도 새로운 리더들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분들은, 임원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 표현 나오면 매우 중요한 예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별표시해야 되죠. 너희 꼭 알아야 돼. 너희 꼭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 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늘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시나요?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몰라요. 죽음 이유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이유는 모르니까. 그리고 뭐 유물론 이런 것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니까,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가져야 돼요.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돼요. 여행 가야 돼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갖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져야 감사합니다. 합격해야 감사하고, 취업해야 감사하고, 승진해야 감사하고, 돈 벌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거 100년 조금 넘는 인생 길게 살아봤자, 그거 살아봤자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하면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으로 인하여 영원이 결정되는데 이 짧은 인생에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이 짧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지 않아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 주님이 좋아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죠. 구별된 상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이 이 영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돼야 나는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돼야 행복하죠? 왜 우리는 꼭 취업해야 되고 꼭 합격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지금 취업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다 약속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분을 믿고 오늘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웃으며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초월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선불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다고요. 선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 다 후불이죠. 세상에 어디 선불이 어디 있어요? 다 후불이지. 세상은 일한 대가밖에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불로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제자 양육할 때도 이 말씀을 꼭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알바를 하는데 첫 달에 3천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봐요. 선불로.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일할까요? 방방 뛰면서 일하겠죠. 야근해도 상관없어. 거기서 잠을 자도 상관없어. 내 한 달에 3천만 원 주는데 연봉을 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3천만 원도 아니잖아요. 영생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하루도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천국에 하루도 못 사요. 어마어마한 가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라. 가난해도 괜찮지 않냐? 몸이 아파도 괜찮지 않냐? 너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도 괜찮지 않냐? 너 차여도 괜찮지 않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영원한 생명.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52절, 53절 앞에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자, 아브라함이 죽었다. 예언자들 다 죽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언자들, 선지자들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니들은 죽었다 그러냐. 사실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년도 그 즈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성경의 사람 중에.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다윗 만난다니까요. 우리가 가면. 그러면 다윗하고 대화도 나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막 인터뷰할 수 있잖아요. 다윗왕 그때 어떠셨나요? 막 그 현장 막.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역사의 그 시점도
하나님이 막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그 현장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시고 하면서 다윗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문제된 거예요. 성경 제대로 안 본 거죠. 네. 정말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시면서 예수님을 고백하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 최초의 선교사님 있잖아요.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귀한 분들을 우리 다 만난다니까요. 그분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은 단지 문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 문을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 뒤에가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영혼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들 다 죽었다. 우리도 죽을 거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그들은 살아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나를 믿으면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특히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무안공항에서의 사고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듭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번 무안공항에서 사고 중에도 믿는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했을 때까지 우리는 낙원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에 있었던 이제 한 사람은 저주받았고 한 사람은 끝에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영혼의 상태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굉장히 흡사한 곳이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은 낙원에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은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를 합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지옥과 굉장히 흡사한 곳이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영이 고통을 당하는, 육체는 지금 분리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낙원에서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고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음부에 있는 자들은 음부에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역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지옥에 최적화된 몸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계속해서 담아내는 몸.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지옥의 고통을 담아낼 수 없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 걸맞는 몸으로 부활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 걸맞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게 될 그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답고 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조금의 갈등도, 조금의 분쟁도 없습니다. 조금의 아픔도 없고요. 그리고 이별이 없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지역을 이동하고 교회를 이동하고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도님들과 이별하는 게. 그리고 혹시라도 사는 동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행여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먼저 데려가시지 않기를, 자녀를 데려가시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지만, 자,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 가면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천국 가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만나서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아름다우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 영원토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곳,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올해 죽겠다 죽겠다 이 말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반드시 계속해서 살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인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기 조명은 꺼주세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죽이셔야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바치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위해 덧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